8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폭염이 찌든 이 여름 날씨에 여러가지 국가적 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폭염에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일본에서는 태풍이 와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국 사람들은 그 태풍이 이제 한반도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배당을 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저들이 깨끗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또한 깨끗하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로부터 더 이상 곤란과 폭풍과 여러가지 질병과 가난과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은 이걸 지난 시간에 오랫동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물세례,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세례를 받다라는 것은 물에 잠그다,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 세례는 또 흔히들 또 불세례도 있다 그러는데 성령 세례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와 왜 우리가 그 안으로 이것도 우리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요한 1서 2, 3, 4, 5장에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라는 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며. 크게 내가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 어떤 혼적인 부분, 우리가 지금 이 자연계에 살고 있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안으로 잠기다 이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형태적인 자연적인 방법을 그게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내가 그분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 그래서 영혼육도 보면은 영혼육 이렇게 3부류를 해놓은 성경의 내용도 있고
영혼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게 있고, 육은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그런 분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자, 이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 가지의 성령 받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중생했다, 이런 것들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잠기어지게 된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그 세례들을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육으로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큐리오스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님 안으로, 내 영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포함으로 너무나 간단한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로, 건강한 자로, 형통한 자로 우리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말씀 그대로 되어지라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되어지고 있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으면서 너희는 그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런 원이 있어요. 이게 A라는 거라고 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또 내 육은 이 세상에서.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중간에 여기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졌고 내가 중생하게 됐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도 지금 내가 이제 내 반대로 내 육으로 이렇게 끄집어내 쓸 수 있는 있어야 돼요. 똑같은 내가 안으로 들어갈 때 믿음 그대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검은 보화를 우리가 이 땅에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지금 이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오늘 제가 이 이야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오늘 제 두 번째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자연세계의 내 육의 상태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게 하셨고 가져가라고 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그렇게 내가 가져오는 것이, 내가 받는 것이, 내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돼요. 하나님은 다 가져가라.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창조해 놓고 저렇게 창조해 놓고 저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너희들이 가져가서 써라고. 영광이란 것은 반드시 한 일에 대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이 가져서 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연계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에는 별 기적적인 것 아닌 것처럼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나는 중생했어요. 나는 거듭났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 거듭나서 내가 중생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안에 있는 내가 이 자연세계로 이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역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 안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내가 풍요롭게 내가 도움을 받는 자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9가지의 능력의 은사들을 9가지들의 열매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리는데 우리는 전도인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건 따로 언젠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주된 것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몸된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몸된 교회에 소속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예수님이 하셨듯이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끄집어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기도 몇백 시간 했으니까 내가 얼마를 금식 기도 했으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달자예요. 우리는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연계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방언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수님 보고 주님, 나의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내가 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제 이 세례를 받았으면은 세례를 받다 잠겨졌으면은 이제 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실행하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환경의 어떤 고난, 건강의 어떤 고난, 또 경제적인 어떤 고난, 질병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함으로써, 믿음이란 것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이렇게 제가 공식적으로 이거 김미진 간사인데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믿음 이꼬르 순종 플러스 신뢰다 했을 때, 순종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믿음은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자, 이 순종이란 것은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고, 그걸 플러스 뭡니까? 내가 그대로 내 믿는 바를 내 고백한 바를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뢰는 뭐냐? 신뢰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할 일이에요, 순종은. 그러나 신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내 순종에도 믿음이 가 있듯이 내가 신뢰에도 내 믿음은 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나의 순종에도 가 있어야 되고 나의 신뢰에도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가 다루면서 가장 포커스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은 너무나 쉽게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성령님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이걸 자연세계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구나에게 모든 사람이 환난, 고통, 고난에 이렇게 사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은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환령과 삶의 폭풍이라 그러죠. 그런 게 오면은 이것과 싸워요, 같이. 그래서 이겨요. 하나님은 보면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우리 삶의 폭풍하고 이렇게 맞서서 이겨야 되는 그것도 우리의 할 일이에요. 왜? 삶의 폭풍은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발씩 한 발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의 믿음의 뜻, 가치에 이렇게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믿음하고 일치하는 행동,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 하나님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부지런히 가요. 예배당회를 부지런히 가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 교회는 칼이에요. 히브리적인 그 출애굽할 때 보면 그 군중 모임들이 집회가 이게 가할이에요. 가할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 교회가 가할이 이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게 뭐 교회 처치가 돼 있어요. 완전 뜻이 틀려버렸어요. 시대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가할은 군중을 말하는 거고, 무리를 말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처치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 우리가 말씀에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그야말로 처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교회란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을 말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는 걸 갖다가 우리는 가할이라 그래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가할이 어느 순간 교회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말씀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믿는다 그래요. 교회 간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있고 우리 교회 간다. 이게
똑같은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같은 의미로 보면은 전혀 주제도 틀리고 주어도 틀리고 목적어도 틀려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나도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교회예요. 우리의 몸된 교회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간다는 것은 내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있는 이 교회 몸동 교회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건물에 가면서 나는 교회라고 착각해버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해버리는 그래서 말씀은 전혀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가가는 방법이 없어요. 몰라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혹시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제일 첫째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다음에는 말씀을 무조건 펴서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 했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대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바를 그대로 행동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교회예요. 카할, 에클레시아, 부리심을 받은 기름 부어진 메시아 뭐 이런 히브리적 원어에 가깝게 또는 근접하게 또는 원어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몇 시간 전인가 제가 그런 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왜? 그분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어떤 측면에서 왜 기름을 부으셨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옛날에 과거의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은 사람이 세 종류가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부류에게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지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성소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제사장의 권한, 누구든지 왕의 권한, 누구든지 선지자의 권한을 주님께서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휘장을 찢으셨다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직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렵다는 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렵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예요. 과거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대속죄일에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3일 전부터 몸을 단장하고 그리고 성전을 들어갈 때 문을 3개를 지나가야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물두멍에 가서 다시 손발을 씻고 바깥에서 목욕을 하고 또 다시 물두멍 앞에 가서 다시 손발을 씻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가서 직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바로 기도하잖아요. 과거에 구약시대 때는 이거 있을 수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께 말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레위인의 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 걸으면 뒤로 이렇게 그 뒷모습 디테일을 보이면 안 되고, 뭐 이런 옛날에 왕인데 들어갈 때도 우리 보면은 그 사극을 못 같으면은 넷이나 기타 대리, 쉽게 말하면 관리들도 왕 앞에서 함부로 자기 뒷모습을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뒷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래요. 우리 번역도 잘못했는데 뭐 왕 같은 제사장 이런 말 표현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은 없어요. 그냥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엔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우리가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땅에서 짊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게 하셨다고요. 왜?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가 짊어지라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우리 그 갓난아이나 이제 100일 곧 지난 아이 이런 애들한테 막 조금만 이래 막 쓰기만 해도 좀 막 상 뭐 만들어 갖고 막 뭐 더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이치.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 25절에서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며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게 성경도 이 부분에서도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아마 개정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오늘 하는 게 아니고 내일 한다는, 이건 아무 그게 없어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차라리 우리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 대부분은 차라리 오늘 맞겠다 그러지, 지금 내가 맞겠다 그러지, 내일 맞아라 이러면 왜? 내일 맞는 것 때문에 또 하루를 내가 또 고민하고 더 걱정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빨리 당기면 빨리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맞겠다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 해석이, 번역이 아주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럼 결국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요.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다른 번역에서 보면은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 내일에 대해서는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요새 요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이렇게 해서 새로운 뭐 개혁 개정이나 개강이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은 믿음은 행동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다가가느냐? 오직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세례들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최우선으로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면 어떻게 듣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지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신이니까 너무나 신이 내게 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떤 이런 막연한 상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주구장창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야 돼요. 어떤 일이 왔을 때, 어떤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우리말로 창조해서 말을 만들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버지의 음성을 못 듣는 자식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서, 나의 신이라면서, 예수님은 내가 네 친구라 그랬어요. 나의 형제라 그래요. 어떤 그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자기를, 예수님 스스로를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려는 그분의 바람이죠. 그래서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려고 그러고, 절대적인 존재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춰가지고 나는 네 형제라 그러고, 이런데 우리는 그분께 다가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께 다가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분하고 교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바디랭귀지로 어렸을 때 뭐 하면, 애들이 뭐 하면 조금만 모여도 애들은 깔깔깔깔 웃고, 또 그 부모도 그 애를 보면서 웃고, 이 교감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렇게 교감을 이루어보고 있는지, 그렇게 교감하고 있는지,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지예요.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예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이 기록될 때 말씀이 이렇다 하면, 아,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는 것이 그 뜻이잖아요. 그렇게 교감하고 대화하는 것이, 교감하고 대화하는 것이, 그 대화는 때로는 기도일 것이고, 때로는 선포일 것이고, 때로는 고백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들려져요. 지금은 구름에 뜬 것 같이 아무 어떤 쉽게 말하면은 너무 이미지화가 안 되고, 너무 어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너무나 생생하게 또렷하게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에 하나님 음성 듣는데 우리는 매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내가 그분의 형제라면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면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분하고 나와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또 우리는 걱정하는 습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내가 하나님과 내가 일치하는 행동을 보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걱정, 근심, 염려를 우리는 버려야 돼요. 어떤 내가 한 몇 년 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선가 어떤 간증에선가 보면은 내가 걱정하는 것이 97%가 걱정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대요. 그 중에 한 1%나 0.1% 정도는 내가 걱정, 근심하면서 조금 뭔가가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겨우 있을까 말까 해요. 근데 대부분 97% 이상의 걱정은 내가 걱정 하나 안 하나 그 결과는 똑같다고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걱정은 죄라 그래요. 죄. 왜? 걱정은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원하시고 걱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염려를 하지 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걱정한다고요? 케네세기 목사님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마약, 담배 피우는 것은 당신은 반을 죽이지만은 걱정은 당신을 완전히 죽인다 그래요. 그만큼 걱정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거는 걱정하는 것은 죄이라고요. 죄. 또 우리가 이 앞에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계속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순종은 마음으로 믿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고 거기다가 플러스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다 입으로 시인 고백하는 믿음 플러스에다가 행동하는 거. 마음으로 믿는 바를 내가 고백한 바를 그대로 행동하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대신해서 일하게 하는 원리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신뢰라 그래요. 신뢰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은 신뢰는 반드시 내게 내 순종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을 말하면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원리예요. 방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내 순종은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는 원리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성경 말씀을 아주 제대로 해석해 놓은 그런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바로바로 외우는데 나이 좀 먹으면 이게 안 내야지니까 딱 적어놨다가 이걸 좀 외워서 쓰세요. 때로는 순종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대신해서 일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거 그대로 기록해 놓으세요. 걱정, 염려는 마귀로부터 온다. 또 걱정은 우리가 직면해야 할 가장 큰 유혹이다. 걱정하는 것은 저주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 염려, 근심이 별로 안 나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것은 죄예요. 죄.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걱정에 대해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무슨 좋은 거라고 그걸 내가 붙잡고 계속 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자, 또 너희 염려를 던져라.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자, 너는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주께 맡겨버리라. 이게 있어 보면, 이게 원어의 원래 뜻에는, 히브리어적 뜻에는 주님께 굴려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굴려버리라고요. 우리 염려 갖고 있는 게 있다면은 다 주님께 이 시간 굴려버리세요. 우리가 걱정할 때 우리는 애매모호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손을 쓸 수가 없지만 마귀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의사결정 과정에까지 들어가고 우리의 사고 과정에 들어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마귀 사이의 중간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중간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우리 생각 속으로 온대로 잡아 넣어갖고 우리를 근심하고 고민하게 하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란과 무질서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은 시간이 하니까 바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 염려에서 무질서의 혼란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통해서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 화평하게 하면 내 마음이 평온하게 되어지면 기쁨이 와질 것이고 즐거움이 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많은 분들이 애원을 받고 절망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고 시리에 빠져요. 왜? 두려움을 막 주니까. 네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지금 뭐 쉽게 말하면은 부적을 이렇게 붙이지 않으면은 중들이 하는 그 점쟁이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부적을 싸갖고 바르지 않으면은 네 딸이 네 아들이 여름에 수영하다가 빠져 죽는다. 그런 게 막 이렇게 그런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위압감을 주고 막 공포를 조성해서 그 부적을 사게 만드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에 그런 하나님 아니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애원 집회, 신유 집회, 기타 등등에 가가지고 부적을 사요. 헌금을. 자기는 선의로 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가면 그런 걸 믿기로 막 그렇게 하는데 참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 아깝게 여기지 말고 헌금하는 걸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헌금이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올바르지 못한 곳에 헌금하면 그것이 올바르게 쓰이지 않으면은 않게 되어지면은 내 헌금이 가서 죄를 짓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간접적으로 그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요. 그래서 그런 불의한 데다 헌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라고요. 절대로 나를 찝찝하게 하고 내가 뭔가 불안하게 하고
내가 이 헌금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목사님의 이 말을 잘 듣지 않을 것 같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또는 어떤 고난이 우리께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금은 100에 100% 나쁜 데 쓰여지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 피로 우리를 덮어 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로, 그 선포로, 그 고백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지. 어떤 유명한 가짜 선지자가, 예언자가 우리를 그 고난에서, 그 역경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우리 감각의 언어와 믿음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최악의 적은 육신이에요. 육신은 자연인의 이성, 리저닝, 이성은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가 상황들이나 문제들이나 염려들과 같은 대적들을 보고 승리자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 육신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의심의 말들은, 감각의 언어들은, 감각과 마귀는 나는 할 수 없다 또는 나는 능력과 기회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의심의 말들은. 그러나 믿음의 말들은 내가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빌립보 시간이 바쁘니까 또 이렇게 하는데 빌립보서 4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도 이걸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내용들을 불과 한 10몇 년 전에도 제가 이렇게 집회 이렇게 가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지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은 저도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내가 내 믿음이 좋아지면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원리도 없고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 가슴을 부풀어지게 하고 막 이렇게 교만에 빠지게 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내게 능력을 누가 주신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믿음을 다루면서 핵심이 뭐냐? 안에서예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있는 나. 내가 이 안으로는 들어가는데 왜 이 안에 있는 걸 내 자연세계로 못 가져올까? 내가 안으로 들어갈 때도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이 안에 있는 걸 내가 또 내 육신의 자연의 세계를 가져오는 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가져올 수 있는 도구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안에서를 간과해버리게 되면은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쓸데없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쓸데없는 간이 부푸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알잖아요. 이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꼴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동의어예요. 그래서 내가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을 때, 그의 말씀들을 내가 지킬 때, 그의 계명들을, 말씀들을 지킬 때, 이럴 때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하라는 범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인데 몇 대 때리고 너만 보면 막 괴롭히는 놈 있으면 내 저거 오늘 내 마음대로 한번 한번 갈라보겠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전말을 한번 조져야 되겠다. 내게 능력 준 자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우리는 가장 민첩한 게 그런 복수가 막 떠오르잖아요. 뭐 어떤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가장 궁핍하고 어려웠다는 부분들을 역전시키는 기회를 막 이렇게 그 당한 어떤 서러운 고통을 막 이렇게 울분을 토해내고 싶은 그런 거. 그러나 내 믿음의 말들은, 감각의 언어와 믿음의 언어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이 안에서는 우리가 맨날 빼버려요. 생각해서 지워버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이 땅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 안에 있는 걸 내 믿음으로 이걸 끄집어내고 가져올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걸 끄집어내고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거듭났고 중생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전부 지워버리고 없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에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답이에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답은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내가 성령님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내 영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내 영은, 때론 영혼이. 근데 내 육은 이 땅에서 모든 비바람을, 풍파를 겪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기는 뭐 쉽게 말하면 얼떨결에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내가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에 성장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말씀께 집중하고 말씀을 봐야 되고, 내 기록된 말씀으로 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을 내가 자나깨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내보다 더하리라 하는 이 많은 능력들을 잔뜩 부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이걸 가져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고요. 우리는 사람들하고 사람들 관계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내가 너무 많이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받으면 미안해서 그걸 뭐 오히려 받는 것이 미안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관계는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진다고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일서 4장 4절,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각의 언어와 믿음의 언어의 차이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고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 조건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육은 지금 그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있는 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있기 전까지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이 말은 우리 몸은 사실은 요새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안에서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도 더 큰 걸 가져, 더 큰 이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시간이 너무 빨라. 시편 23편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가 아니고 해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기가 비슷한 거지만 차이가 있어요. 지팡이는 홀, 뭐 이런 보호 이런 거 있지만은 더 나중에 한번 이것도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고요. 내 원수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얼마나 내가 올라가겠습니까? 원수 앞에서. 자, 27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까? 이거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13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르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담대함.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래요. 주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또 뭐 시편 118편 6절도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대적보다 나를 더 크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성경은 내가 강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대적을 감당하고 나는 누가 이렇게 대적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내가 강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착각하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떠나서 내가 강하지 않다고요. 착각하지 않도록.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지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아까 안 찾아봤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장 읽어봤죠. 우리 그분에게 모든 어려움, 모든 힘드는 거를, 걱정을, 염려를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게 아니라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 뜻으로는 그분께 굴려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 걱정, 염려를 지금 이렇게 여러분 드세요. 그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굴려버리세요. 남아있는 게 없는 게 보고, 없는 거 있는가 확인해보고, 있다면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예수님께 굴려버리세요. 삶의 염려들은 우리가 지기에 너무나 과도한 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내 마음에 믿는 바를 그대로 우리는 일치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치하고 내 마음에 믿는 바를, 마음에 있는 믿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또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 신뢰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왜 그분이 일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왜?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신부로 삼아주신 거예요.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반드시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그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같으면 수백 번, 수천 번 후회했겠죠. 성경에 보면은 구약 붙들고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적, 막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은. 근데 하나님은 회전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회전한 그림자가 없다 그래요. 회전한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 같은 그렇게 짧은 마음, 이런 짧은 생각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취약했고 부족한 부분이 뭐였냐라면은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바운딩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1, 2, 3가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이 뭐냐?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선포까지는 했는데 행동하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게 있어가지고 가장 취약했던 부분은 내가 믿는 바를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신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시는 능력과 힘은 오직 아버지만이 갖고 계시고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 순종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왜? 그분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에요.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그분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말하시고 아이고 아차 내가 그때 잘못했다 이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그분은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건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릴 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